여러분들 교회에서 해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회장님들이 이렇게 사회를 보시고 또 기도, 찬송, 성경 복음도 또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고 하나의 행사로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신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헌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은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나라에 집을 팔아서 이렇게 헌물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일종 도네이션입니다. 우야히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헌금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헌신이지만 결코 우리의 헌신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헌신은 의미상으로 볼 때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강한 애착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돌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착이 깊은 나머지 나의 헌신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헌신은 하찮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속에서 불편한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헌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사용하는 헌신이 크리민트.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표할 수 있는 헌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것이 말하는 헌신이에요. 일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에요. 나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헌신은 감정과 기복이 없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상황, 이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헌신자가 어떤 모습이고 과연 나는 이 헌신의 단계가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우리 성경책에는 문둥병자잖아요. 이 사람들 만납니다. 자그마치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헌신자의 마지막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이방인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저들을 병평하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무엇입니까? 헌신의 시작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은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 그대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격리되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처지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내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알리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헌신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잘났습니까? 그대로 알리십시오. 내가 마음이 아픕니까? 내 아이들이 나를 속상하게 합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부르짖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소문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5장 13절에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를 고쳤던 예수님이 나도 고쳐주실 줄을 믿고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12절에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선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마음, 멀리 서서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곳, 혹시나 그냥 지나가실까봐, 듣지 못할까봐 큰 소리로 부르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민수기 보면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쳐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부터 코비드-19 이렇게 지나면서 한동안 집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격리되어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불편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병이 나을 때까지 나을 소망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격리되어야 되고 사회생활은커녕 뭐 먹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생활이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있다면은 부르짖으십시오. 있다면은 외치십시오. 다른 미사 여구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마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다 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 선생님이시지만 다른 원어나 주석 이런 데 보면은 최고사령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으신 그분께 이들이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께 나의 속마음을, 나의 답답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의 시작. 알겠습니까? 네. 이것이 헌신 시작이에요. 헌신한다고 하면서 나의 행편과 처지를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헌신의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저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어요? 보시고 봤습니다. 이 말은 다 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보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다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우리 남녀성교회 헌신자 여러분들 저 뒤에 우리 목사님 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나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집이 센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끝났다는 거잖아요. 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고 누구를 봤다는 것이에요? 나병한 자의 10명을 봤습니다.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에요. 먹을 것은 제대로 먹었는지 옷은 제대로 갖췄는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나병한 자에 대해서 막 자세히 이야기했잖아요. 도저히 사람들이 눈떠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아마 광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소경을 눈뜨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잖아요. 하다못해 뭐 이런 등등 뭐 하기를 원했는데 오직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헌신자는 주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신자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그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상황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상황이 급할 때는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청년들 물에 빠져본 적 있나요? 전부 다 수영은 잘해요? 아니요? 아니 내 목숨이 정말로 간다 하는데 누굴 찾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영원히 정말로 간다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보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환자들을 보시고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계십니다. 민망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 나온 여러분들도 있구나 라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만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벌써 내 병이 다 나았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가 병을 낫는 방법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선포해야만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이 다 나았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에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앞에 저희가 가다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건져 주십시오. 손을 내밀고 뭐 안수를 하고 뭐 수술을 하고 해야만 가지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헌신자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셨는데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허신자는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헌신의 시작 부르짖는 못 썼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몫입니다. 나의 몫은 내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다가 여러분들도 가십시오. 가요. 아멘. 네. 예수님이 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듣고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잖아요. 그러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오늘 마지막 번에 나오는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말이에요. 10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치유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여러분들 학교에, 내가 사는 삶에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응답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오전 예배 말씀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무차별성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문두명자 1명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 우리 아시안, 백인, 남녀노소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준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는 날마다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그들이 아주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하나가 자기 나오셔서 순조로가 함께 얻어주는도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헌신자의 자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부르짖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거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살해하는 것은 힘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신자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헌신자의 종결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까 15절 읽었나요 혹시? 네. 네. 뭐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자기의 나무를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진정이십니까? 아멘.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얼마나 급했으면은 정말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서 불렀습니까? 급하면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급하면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급해서 찾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셔서 허락하셔서 돌아왔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갈릴리 커뮤니티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소외당할 일도 없습니다. 격리되어서 혼자 살 일도 없습니다. 떳떳하게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과 공동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명이 다 그렇게 했는데 왜 한 명만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그런 퀘션,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것들, 정말로 마을 안에서 진 밖에서 살던 것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왜 한 명만 왔을까요?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로 나머지 9명 거기서 빠지면 헌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나은 것을 보고 인강 돌리고 예수님이 발 앞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나라가 오며 사례하니 사마리아인이라. 예,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는 발 아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급히 달려와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다이빙 하듯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임금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임금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지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정말로 무릎 꿇고 사례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없다. 라는 심정으로 달려오잖아요.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이. (16절) 마지막 보에 보니까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보면 저는 사마리아.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쓴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물론 9명 가운데 유대인이 있다고는 가정할 수 있는데 뭐 이 말씀에는 없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런데 우리가 뭐 생각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너무나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신산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만들어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냥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가다가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덜 얘기했는데 가다가 여러분들 제 길에서는 가다가는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는 길 맞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길에서 어긋난다면은 가다가 돌아서야 되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돼. 저 가시면 안 됩니다. 저 뒤에. 우리의 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이고 헌신의 자세입니다. 아멘. 예배자는 이거예요. 와서 무릎 꿇는 거.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본문처럼 감사의 표현도 있지만은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고백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해당장 야이로가 했습니다. 그가 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할 때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것이 헌신자의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헌신자는 이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죠. 우리 장로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셨나요? 예.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맞는 건데. 예.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잘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못하고 안 한다는 표현이 오늘 나오잖아요. 10명 중에 하나, 10분의 9가 감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나았는데 이민 와가지고 힘들게 고생해서 집도 사고 차도 뭐 좋은 차 굴리고 했는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변명도 하기 전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만 들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부터 먼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했는데 우리가 정말 와서 봉사 못할까요? 감사했는데 내가 헌신을 못할까요? 합니다. 감사부터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머지 9명은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당연하다. 어쩌면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 어쩌면 내가 우리 집에 가정에 복을 받았는데 당연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와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하다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9명과 1명의 차이는 이거예요. 9명은 당연하다. 1명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물질에 축복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그 9명은 기적을 봤습니다. 1명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적, 은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시각이라는 사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그 아봇 어디 있느냐? 그 아봇 어디 갔어요? 다 불러 모아요. 9.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다 9이잖아요. 9. 이들은 이 9명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부르짖는 헌신자의 믿음. 하나님, 예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오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까?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결코 작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에 나오는 9명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몰라요 누군지. 성사한테 물어볼까요? 누굴까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감사하는 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18절) (19절) 읽고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멘. 아멘. 진정한 헌신자의 마지막 종착지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진정한 헌신자의 종착지 마지막 이거잖아요. 이거.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냐? 10명이 다 공치가 받지 않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러한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헌신자의 완성. 육신의 병 고치받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결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간사만 드렸지 다른 사람이 왜 오지 않는지를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나오잖아요, 이게. 나는 감사했는데 저들은 감사하지 않았느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저 사람은 왜 오지 않느냐? 라는 어떠한 물음도 어떠한 불만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가지되 나의 주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 나의 덜보를 보시고 티는 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는 주님은 부러지는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사마리아인은 부러지셨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은혜를 체험하고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리는 사실을 이 삶이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저 로마서 12장 1절 찾으신 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종합적으로 한 것이 다 합쳐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찾아러 하니까 여기는 이쪽에는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었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두 마디가 오늘 이거예요. 아무쪼록 헌신자로 선 우리 남녀 성교회 모두가 올 한 해도 헌신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